오늘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한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을 오늘 원문 성경에 이제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란 말은 축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는 베라카라고 합니다. 동사로 하면 이제 바라크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복의 대명사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바로 베라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창세기 12장 2절. 자,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이 복이 베라카예요. 능동태 미완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완료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올해 우리 표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하다, 오늘 말씀 창대하다, 히브리 말로는 가돌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해 표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게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리라?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 그 창대란 말이 가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4장 그 7절에 있는 말씀, 그 9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그 위대하게도 가돌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한빛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정말 창대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면서 올 한 해도 역시 코로나로 시작했잖아요. 코로나로 우울하게 어떻게 보면 시작했는데 우리가 계속 우울하게 이렇게 빠져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더 밝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정말 힘있게 전진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주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한 방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뭘 얻는다?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베라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릎이라고 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그 상태가 내가 지금 가장 복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라카라는 이 말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 베라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이 에서 아니에요. 그런데 형한테 장자권을 샀잖아요. 얼마에 샀어요?
팥죽 한 그릇 샀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시시하게 여긴 거지.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지. 여러분,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밥 사줄게. 우리 11시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밥 먹자. 아침 우리 11시에 만나서 브런치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예배 안 드리고 홀랑 따라가서 그거 하나 얻어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꿔버린 에서와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안 먹고 말지.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열망이 컸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만들리라라고 하는 열망이 컸어요. 그런데 형을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시시하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금덩이 갖다 주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주어. 이렇게 딜한 게 아니고 뭐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거예요, 에서를. 형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거를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딜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내게 뭔 소용이 있냐? 그냥 남겨버렸어요. 무슨 물건이 거래된 게 아닙니다. 물건이 거래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말한 장자의 명분이 거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장로교 성도님들은 축복에 대한 좀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열망한 것처럼 그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복을 구하면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한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12장 16절에 음식 한 그릇을 위하여,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 창세기를 번역을 하는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의 행위를 망령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 쫙 모아놓고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데 그 무릎 꿇는 행위를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래요.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란 그 복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 말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무릎을 꿇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늘에서 나에게 복이 쏟아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 계속 보는데 그 송축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 다윗이 지은 그 시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송축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오늘 똑같이 바라크예요. 야베스가 복을 구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바라크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송축한다는 게 복을 준다는 얘기니까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축복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을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라크란 말은, 송축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복을 수여한다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받은 복에 감사해서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한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럼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본 말씀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란 말 자체가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에 그 부모가 그 이름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넣는다 그랬죠. 꺾어진 마른 장작,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운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란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슬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오체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산을 했다는 거죠. 거의 어머니가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없이 성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복을 구한 대로 그 복을 다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부모 중에 하나가 없이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나요? 아버지 살아있는 것보다는 엄마 살아계신 게 낫더라고. 물론 다 살아계셔야 되지만 여기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엄마한테 잘해.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 잘해. 정말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거는 자식 입장에서 보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좀 더 못했을까. 이렇게 야베스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성장했어요. 성장하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울해도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억울한 것은 억울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힘든 것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억울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억울했습니다.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성공했잖아요. 다윗도 억울했어요. 그거 뭔 잘못했어요? 오히려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시키고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왕위의 자리까지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도 억울했고 다니엘도 억울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홀 속에 들어가고 매 맞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예요.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있는데 누가 더 예뻐요? 동생이 훨 예뻐요. 그 야곱이 왔는데 누구한테 반했어요? 언니한테 반한 게 아니고 동생한테 반했어요. 그래 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결혼식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 대신에 언니가 얼떨결에 강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 결혼했으면 누구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자기한테 레아한테 마음을 줘야 되는데 레아한테 어떻게 보면 눈도 안 돌리고 끝까지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했는데 이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고집합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 상처가 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것도 그 라헬을 동생 또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요. 우리는 항상 야곱 입장에서만 생각했지만 레아 입장에 생각해봐요. 얼마나 분통하고 속 터지고 억울하고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그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태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라헬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지만,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위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자식 이름에다가 내가 괴로운데 위로를 받았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야베스 이름이 뭐라고 해요? 뜻이? 슬픔이라 그랬잖아요. 슬픔.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으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 그래 야베스라고 졌다고. 둘째를 레아가 낳습니다.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뭐예요?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야곱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레아에게 마음 주지 않아요. 억울합니다. 세 번째 아기를 낳는데 레위라고 줬어요. 세 번째 아들을. 그 레위는 뭐예요?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했는데 그건 마음뿐이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라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 낳습니다. 그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줬어요. 유다가 뭐예요? 야훼를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자신이 기대했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접었어요. 접고 상처만 남았으니까 남편한테 의지해봤자 뭐가 없다?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여긴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남편 그 의지해봤자 내가 남은 건 상처밖에 없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 향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줬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레아는요,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영적인 가치관을 부여잡게 됐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어요.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사랑을 얻으려고 막 아들 나오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적인 노력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레아는 깨달은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를 가져봤자 소용이 없고 사람의 사랑을 구해봤자 그에게 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던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진 거예요. 유다. 여러분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더없이 존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왜?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역대상 4장 보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그 12지파에 대한 족보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족보의 얘기가 쫙 나오면서 이상하게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두 구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다 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우리 한빛교회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우리 한빛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런 복의 사람이 됐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거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한 거예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랜다는 말 카라라고 그래. 부르는, 외치다는 얘기예요. 외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야베스 cried out. 야베스가 외쳤다는 거예요.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cried out. 외쳤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끝에 어떻게 끝나요?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복을 구하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축복 설교하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들 많아요. 소위 개념이 있다고 뭐 자기 자신이 무슨 되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요, 뭐 레벨이 좀 높다 이런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복 얘기하면 아주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수준 낮게 보고 그런 걸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아니,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복은 하나님 주시지. 제가 늘 얘기해요. 마귀가 줍니까? 귀신이 줍니까? 성경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창대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복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있는 이 인물은 태어날 때 불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만큼 분명해요. 그러나 특이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베스처럼 여러분 귀중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귀중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누구보다 비교급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구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 그 귀중한 자의 그 차이는 뭐냐면 어디에서 갈리느냐? 기도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가 약속하면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요? 약속했잖아. 왜 안 줘? 빨리 사줘. 막 그런다. 왜 그럼 그렇게 때를 부려요?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 한마디 붙잡고 난리쳐요. 차라리 약속 안 했으면 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약속했다고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부모한테 달라고 때를 쓰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야베스가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야베스의 마음속에 그 복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언약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성과 언약성과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은혜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그 베라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확장의 은혜입니다. 오늘 올해 여러분 삶 속에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성경에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의 복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성경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올해 우리 여러분들은 확장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물질의 복도 중요한 거,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빵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치를 모르면요, 있는 것도 뺏기게 됩니다. 있는 것도 뺏기게 돼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확장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비싼 땅이 있습니다. 그 뉴욕의 맨하탄이 원래는 인디안 땅인데 얼마에 산줄 아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땅을 목걸이, 팔찌, 옷 몇 가지 24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인디안이 24달러에 그 맨하탄, 지금의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금싸라기 땅을 목걸이, 팔찌, 옷 몇 개 그거 받고 그 땅을 넘긴 거예요. 뭐 주변에 땅 많은데 뭐 그 땅 가져. 그 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 다 이제는 알겠죠. 알래스카 얼마에 팔았다고요? 720만 달러에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넘겼어요. 이런 걸 보면 국가적으로 역사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도대체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금과 모래, 금하고 모래하고 바꾼 거예요. 에? 금하고 모래하고. 여러분, 금덩이하고 모래하고 바꿀 사람이 있어요? 바꾼다고. 그런데 왜 바꿔요?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바꾸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가치, 올해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짓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한다고. 마음속에 부담만 잔뜩 느끼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확장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의 축복. 사업이 확장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학적인 실력이 승진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경이 넓어져요. 확장인데 어떤 확장이 있어야 되냐? 기도의 확장,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올해 성경 건축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봉사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그래서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간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여러 번 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확장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러세요? 담을 넘는다. 요셉은 그 뿌리가 가지가 쫙 뻗어져 나가서 그 담이 막혀 있는데 그 담을 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담을 넘는 그 담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처럼 확장하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승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확장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접수하신다고. 접수하세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응답되는 거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생각해보면 나중에 옛날에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손이라는 신인동형이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표현해놓은 이 신인동형, 하나님의 손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대상 29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6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미리 저축한 이 물건이 다 누구의 손?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다 누구 것이니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29장 1절 보세요. 역대상 2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넌 군인이라서 피만 흘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짓는다는 생각,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짓기 시작할 때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래요? 역대상 29장 3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금 오빌에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 은, 모든 보석을 준비해서 성전 짓는데 이 금은을 벽에다 발랐다 그랬어요. 벽에다 발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의 손에 채워 드리겠느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우리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있다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실족합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탄이 못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 사람 부리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자기하고 습성이 비슷하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사탄하고 습성이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는 이런 겸손함 가지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 손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기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손도 어떤 손이에요? 풍성한 손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손을 들어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복기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도 축복의 손이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베스는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5,000명이 먹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 5,000명 속에 끼어서 받아먹는 사람 되기 원해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창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적인 사람은 하나님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받는 사람보다 뭐가 복된 사람?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 그 허진섭 집사님, 송명자 집사님 가정에 마스크 1,000개를 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고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평일날 오시면 교회 4층에서 나눠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5,00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 그 사람 기도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없을 때는 우리가 겸손한데 돈 좀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막 새도 부리고 막 거만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많이 주셔도 이것은 하나님 손으로 나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내가 잘 쓰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의미예요. 요한 웨슬레가 물질 설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 물질을 설교할 때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올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이 없어요. 벌고 싶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저축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엄청 받더래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째까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세 번째 그냥 설교 버려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데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부자는요,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많이 주는 사람이고 많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흩어 나누라 그랬잖아요. 흩어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한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을 막아달라는 얘기죠. 고통이 없게 달라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데, 이 나쁜 것, 흉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일곱 삐쩍 마른 흉한 일곱소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흉한 일곱소. 그 흉한 일곱소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진 일곱소는 그 이후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하잖아요. 그 흉한이 히브리 말로 라예요. 오늘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야베스가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그 환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이런 흉한 일이 있지 않게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불행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속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사가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무슨 해끼친 일도 없는데 나를 해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딜하고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를 죽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 뭘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전 옛날부터 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다 막아주시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입에 한마디가 여기서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접수하신다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그 말은 뭐예요? 환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으면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하나님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켜달라는 얘기죠. 불행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알라 루이사의 헤마사포트폰의 루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 악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팔기 위해서 은밀하게 작업을 하는 그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런 악에서부터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란 말은 이 마음속에 슬픔이에요. 사탄은요, 근심에서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근심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근심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바를 뭐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으며 야베스가 받았던 이 기도와 축복이 오늘 우리 한빛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